오늘 설교는요, 칠행복입니다. 칠행복.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칠행복. 칠행복. 오복도 아니고, 칠복도 아니고, 칠행복. 칠행복.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 바울 중에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도이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효를 가르친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효를 하셨고 사도 바울은 효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성경책 속에는요, 이 효가 많이 들어있어요. 매사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옷이 좋아도요, 맵쉽게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단추 잘 못 끼면 옷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 폼도 아주 망가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깨면 만사가 잘 풀린다,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대인계명 중에 부모 공경이 첫 단추입니다. 첫 계명입니다.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효의 첫 단추를 잘 깨면 만사가 잘 된다. 만사가 형통한다. 또 행복하게 산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조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2015년이 왔고요. 오늘은요,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2015년 성령의 힘으로 칠효를 하고 칠행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칠행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칠행복을 누리고 또 뿐 아니라 칠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시간 칠행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행복하게 하는, 또 정말 이 땅이 하모니가 있는 하모니 세상을 세워가는데 쓰여지는 여러분도 되고 나도 됩시다. 그러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칠행복 중에 첫째가 뭐냐? 가정행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행복.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행복해야 할 곳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행복입니다. 효를 행하면 가정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이 한문의 명심보감에도요,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하느냐? 자효쌍진락 그랬습니다. 자효쌍진락이요, 가화 만사성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양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봐도요, 아들이 부모에게 효하면 아들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복 주시고 이삭도 복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에서 철저하게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명령합니다. 내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각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서 태워서 재가 되어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데려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 아들 이삭이 명령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삭이 왜 따라갑니까? 아버지가 가자니까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래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아들 아브람과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자, 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삭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주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준비하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면 힘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결혼 준비를 해 줍니다. 또 뿐 아니라 이제 신혼 부부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요, 출산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뭐든지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요, 양을 칡농굴에 걸리게 해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효하는 이삭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까지, 아브라함과 효한 이삭에게, 아버지와 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가문 형통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니,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복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주려고 하셨다 하더라도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효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고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써서 그 후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효자 집에서 효자 나고 효자에게서 행복 천대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알죠? 우리가 효 그러면요, 여인 중에 누굽니까? 룻인 것입니다. 룻의 효가 다윗의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수 족보를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과부입니다. 시아버지라도 있는 과부가 아닙니다. 시아버지도 없는 과부입니다. 남편의 형제라도 있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의 형제가 또 아무도 없는 과부입니다. 돈도 없는 과부입니다. 아주 가난한 과부입니다. 또 뿐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와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했다 그랬습니다. 받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복 주셔서 룻의 증손자가 다윗 왕입니다. 예시는 족보 올라가는 위대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자녀에게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뿐 아니라 자녀에게 효를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겁니다.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슨 체면으로 효를 하라고 그러겠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못 줘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면 효를 가르치고 효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효의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효의 가문 다 되어서 하나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학교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학교 행복. 학교 행복. 그렇습니다. 교육이 행복해야 합니다. 교육하는 스승이 행복해야 됩니다. 교육을 받는 제자, 학생이 행복해야 됩니다. 교육은요, 백년 대계다 그래서 백년 대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요, 효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효를 가르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효의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효자이시고 효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몸소 진료를 보이셨습니다. 진료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그 진료의 가르침, 진료의 행동을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요, 배움의 기쁨을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은요, 성장과 성숙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는 변화를 누리면서 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갈대가 뭐냐? 바람만 불면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불렀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대와 같이. 그랬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갈대 같던 시몬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세례 요한 그러면은 안 미안합니다. 사도 요한 그러면요, 아주 착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렇죠. 요한복음 읽어보면 모두가 다 영성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 많은 요한도 원래는요,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레 같다, 아주 천둥 같다, 그냥 아주 그 소리도 지르고 뭐 성격이 거칠고 그런 세례 요한이 사랑 많은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래 갔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도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믿음 없던 도마가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잘못된 꿈을 꾸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중에 제일 효에 대한 편지를 제일 많이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효를 깨닫고 우리가 효를 실천하고 뿐만 아니라 효를 가르치고 효를 보여주는 우리가 됩시다. 자녀 성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적보다 먼저 인성을 길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교육 플러스 효교육 이꼬르 인성, 사람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머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가슴도 채워주자. 명문대를 보내기 전에 진실로 성령의 꿈에 사로잡힌 어린이 아들, 딸로 길러주자. 효교육이 행복 학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효교육이 꿈 있는 학생을 길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행복한 학교 되게 합시다. 가고 싶은 학교, 그죠? 다니고 싶은 학교, 자랑하고 싶은 학교, 그런 교육이 진실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행복은 뭘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회 행복.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 공동체가 잘 돼야 됩니다. 또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 사회가 잘 돼야 됩니다. 사회 행복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9시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앞에 신선아 장로님 계셔서 그분은 강화도 분이거든. 지금 강화도가 다리가 있어서 섬이 아니야. 이름만 강화도지. 영종도도 이제 섬이 아니야. 이름만 영종도지. 그래서 인천에서 있는 섬 중에 다리가 없는 섬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신선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약도 그러더라고요. 작약도. 그건 아직도 섬이래. 그랬습니다. 작약도가 몽땅 금이라고 생각하고 금보다 더 좋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뭐 입을 거 마실 거 다 갖다 놓고 그 대신 사모님도 안 데리고 가고 자식도 안 데리고 가고 아무도 안 하고 아무 사람도 없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산다면 가겠어 안 가겠어? 근데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행복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냐면 너가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겁니다. 사회가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겁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걸 바로 알면요, 그죠? 너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사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성경적 칠효를 하면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정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회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요, 이 사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행복한 공동체였었습니다. 평화, 화해, 정직, 나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정도로 초대교회는요,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우선순위가 있었고요, 질서가 있어. 우선순위와 질서가 바로 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 2장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어요. 나만 있지 않았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유를 생각했습니다. 효를 행하면요, 우리 사회도요,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진료를 하다 보면요, 뭘 합니까? 첫째가 뭐냐?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부모 먼저, 그 다음에 너 먼저, 그 다음에 그리고 나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부모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이런 삶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는요,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셋머리야 비로소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효를 하면요, 마을에서 일터에서 우리는요, 사는 보람이 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마을에서 일터에서도요, 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를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국회의원도 뽑을 거예요. 대통령도 뽑을 거예요. 시장 군수도 뽑을 거예요. 또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요, 지도자를 뽑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잘 뽑는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효를 행하는 사람, 또 효를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될지 믿습니다. 요사이 저는 정의와 국회의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분이 이번에 2년 전부터 인성교육 진흥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59명과 함께 냈어요. 2년이 지나서 지난 연말에 감사하게도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한 사람도 방해하지 아니하고 반대하지 아니하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어요. 정의와 의장이, 자, 그런데 그분은요, 아버지가요, 중고등학교 교장하셨대.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셨대.
그분은 치과 의사로 알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뭐냐? 효였다는 거예요. 효 없이 인성 없다. 인성 없이 진정한 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효로 통한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성교육 진흥 방안을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를 행하는 사람, 효를 가르쳐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양극화가 해소돼요. 국민이 안전할 수 있어요. 또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사라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경제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제 행복.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경제 없이는 못 살아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돈이 없이도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세요.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물질을 먼저 지으셨어요. 물질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물질 누구 왜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물질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물질을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물질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요,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뭐냐? 지금 경제 민주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뭐냐? 경제 행복입니다. 경제인이 행복해야 돼요. 경제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경제 민주화가 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 수고한다고 격려 박수 한번 해줘요. 기업을 하면서 경제를 하든지 근로자 직장에 들여서 경제하든지 경제인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입니다. 제가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재호 의원입니다. 미국 또 외국 한 1년 다녀오신 후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김삼원 목사님하고 같은 고향이더라고요. 김삼원 목사님 오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김삼원 목사님하고 목사들 한 5명 있고 그다음에 이재호 그때는 의원이 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조찬을 하자고 갔더니 이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바로 옆에 앉으셨는데 그러더라고요. 나 그동안은요, 경제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도둑놈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다녀봤습니다. 한국 진출 기업인들 가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경제인이야말로 진짜 애국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걔네가 너무너무 흡족 감사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런 겁니다. 뭐 그런 분에게 제가 뭐 비하면 전혀 아닙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늦게 철들으셨군요. 그렇죠. 정치인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더 애국자는 경제인입니다. 경제인입니다. 경제. 사장이 되어서 경영자가 되어서 경제인이든지 근로자 직장이 되어서 경제인이든지 경제인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경제인이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경제가 행복해야 됩니다. 경제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경제입니다. 우리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경제가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세상의 효는 뭐냐? 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성경적 경제는 땀 흘리는 경제입니다. 효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땀의 보람을 느낍니다. 효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눈물의 가치를 압니다. 효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피의 은혜를 압니다. 그 결과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3대 직업 어렵고 힘들고 더럽다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효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집단 이기적인 파업이나 농성하지 않습니다. 효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효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일터에서 일하면서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이 효자라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효가 뭐냐고요? 책임지는 겁니다. 효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뭐냐? 부모에 대한 책임입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것이 효입니다. 효. 말만 하는 게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 날 낳으셨잖아요. 날 기르셨잖아요. 나를 낳아서 길러 세워 주시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은요, 눈물, 땀, 피 다 흘리셨습니다. 왜 나이가 많으면 왜 주름살이 생깁니까? 왜 버듬이 생깁니까? 단 하나입니다. 물 빠져서 그래. 물 빠져서. 자식 낳느라고 피 흘려서 물 빠지고, 그럼 기르려고 땀 흘려서 물 빠지고, 그럼 바로 세우려고 바로 안 가니까 눈물, 부모님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그 눈물 빠져서 결국 나이 잡수시니까 허리가 굽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버듬이 생기고 볼품도 없고, 누가 일자리 주지도 않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물 먹고 그 피 먹고 그 땀 먹고 자란 그 자식이 이제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는 거, 이것이 효 아닙니까? 이게 효 아닙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요, 경제가 살지요. 경제가 부흥하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치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마약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담배로 몸 망치지 않습니다. 금연해야죠. 금연해야죠. 뭘 위해서? 몸을 위해서.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전수해 주었잖아요. 그게 효 아니겠어요? 그 결과 효자가 많은 사회는 경제가 더욱 성장한다. 경제가 행복하게 된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라 행복.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 행복. 나라 행복. 그렇습니다. 나라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나라가 번영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국민은 나라 번영을 얘기하고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효를 행하면 국민 안전이 되고 국민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를 보면요, 자기가 포로 왔어요. 포로로 왔어요. 근데 자기 포로되어 온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누구냐? 에스더의 효심. 에스더의 애국심만이 아니라 에스더의 효심. 나는 애국심보다 먼저 효심이 먼저 있었다고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의 딸입니다. 모르드게 삼촌의 딸. 그러니까 촌수는 사촌 되겠죠. 자, 그런데 사촌이라는 것보다는요, 에스더 누구냐? 모르드게 삼촌의 딸, 어린 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딸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딸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하고 요청합니다. 볼까요? 내가 왕후의 우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 에스더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모르드게 말을 듣는 겁니다. 촌수는 사촌간이지만 어린 에스더를 딸처럼 지켜준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 민족은 포로로 왔지만 에스더는 아리답고 예쁘니까 왕후가 돼요. 황후가 돼요. 황후.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딸처럼
길러준 모르드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일반적으로 하겠어요?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모르드게는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미안합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에스더의 효심이 결국 애국심으로 승화된 겁니다. 효심이 애국심된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는 그동안 에스더의 애국심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내 애국심이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애국심이 생기느냐? 모르드게,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에게 순종한 겁니다. 그 뜻을 따른 겁니다. 효심이 애국심으로 바뀐 겁니다. 예부터요, 효문에 충신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효운동하면서 아직 한 번도 충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효를 말해요. 효하면 충이 나오는 겁니다. 효입니다. 효심이 없으면 충심 안 나옵니다. 효가 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효 정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30운동 하지 않습니까? 신앙심, 효심, 애국심, 이것이 나라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 30을 품고 7효를 하면 7 행복이 오고, 그 중에 뭐냐? 나라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어린이도 아이들도 여성들도 노인들 다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서 안전한 나라,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나 볼래요? 대한민국. 아멘. 6번째는요, 교회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행복. 교회 행복. 여러분 한국교회가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시온, 성전이는 시온에서 백성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시온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지역마다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교회가 효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해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은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은 잘해요. 할렐루야, 아주 잘해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뭐냐?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만 찬양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해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볼까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는지, 교회를 정말로 어떻게 봉사하는지, 찬양 잘하는지 그건 몰라요. 뭐 보고 알아요? 아, 그 사람이 사람들을 아끼더라, 착하게 살더라, 선하게 살더라, 아, 저 사람 참 효자더라. 그리하면 불신자들도 그런 성도는 칭찬합니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애국 사람들조차도요, 효자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효는 뭐냐? 전도와 선교의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요, 부모 자녀 관계가 없는 것은 없어요. 부모에게 잘한다, 어린에게 잘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잘 들어서 이 성경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도 언제입니까? 가나 호린 잔치집에서인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했다면, 가정이 깨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세우신 가정이 행복했다면요, 교회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깨어진 가정, 불행한 가정을 세워주시는 일입니다. 행복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실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행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효로 다가가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효를 세우면, 효를 앞장 세우면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사회주의 국가도 가고 공산주의 국가도 가고 자유주의 국가는 두말할 것도 없고 다 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교회의 부흥의 능력이다. 또 효는요, 세계 선교의 통로다. 세계 선교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제자를 넘어 효자가 됩시다. 효자가 됩시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일로 행복.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로 행복. 일로 행복. 일로 행복. 일로 행복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인류 행복은 하나님의 꿈.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설교하고 기도 준비하다가 교회 표어죠. 교회 표어가 이제 바뀔 거예요. 교회 표어가 아니라 교회의 꿈. 9시에 뵀더니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그러더니 여러분들은 늙었나 못 들었나 잠을 자나 우리의 표어는 그냥 입술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마음을 하지만 그러나 꿈, 우리의 꿈. 왜 우리의 꿈이 인류 구원, 인류 행복일까요? 왜? 아니 아멘 하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이니까. 예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인류 구원, 인류 행복.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꿈으로 바꿀 것입니다. 효는요, 삼통입니다. 효는요, 통교적이다, 통시적이다, 통념적이다. 그죠? 효는요, 통교적이다가 뭡니까?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모든 고등 종교의 효가 다 있습니다. 효는 통시적이다. 과거, 현재, 미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 모두가 다 효가 있습니다. 또 효는 통념적이다. 이데올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나라에도 효가 있고 사회주의 나라에도 효가 있고 공산주의 나라에도 효가 있습니다. 효는 다 통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요, 효의 삼통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절대 가치와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효는 이 시대의 정신적, 윤리적 대안이 되게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효 정신이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효 정신으로 서로 만나 대화하고 효 정신으로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 해결될 것인 것입니다. 통일 문제 해결될 것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뿐 아니라 인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의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류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7행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성경 7효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고 자녀 어린 청소년 제자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자연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7행복이 옵니다. 가정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경제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인류 행복이 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구원 7효 행복. 뒤집어 말하면요, 예수 없이 구원 없고 7효 없이 행복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받고요, 와, 흥분이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없이 구원 없고 7효 없이 행복 없다. 와, 너무너무 좋은. 따라합시다. 효가 행복입니다. 효자가 행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 7효를 행함으로 7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예수 없이 구원 없어요. 종교는 많아. 그러나 구원은 없어. 여러분, 7효 없이 행복 없어.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유혹이 많아. 그러나 분명한 겁니다. 7효 없이 행복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7효를 살아서 7행복을 받고 누리며 주며 살아가는 2015년이 되고 일평생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성령 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치료를 가르치게 하시는 주님, 이제 치료를 실천함으로 7행복 받고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